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5월 15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모이지 못한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예배와 줌으로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뒷걸음치거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서 센터를 상시 개방합니다. 특별히 오전 5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음악이 흐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과 저녁 시간에 참여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기독교 세계관은 마감이 되었고 주중에 여자반과 그리고 주일반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양육반을 통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의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무능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많은 성도님들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오미가 텅 비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채워주시옵소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환경이 너무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과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설교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의 앞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있는 이 청자들, 유대인들과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역사의 해석은 아주 다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해석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전해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가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서 다윗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을 집중해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을 함께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역사를 이용하여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의 원수들의 박해 아래 있는 그 교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참된 위로를 받는 길은 그 핵심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자비와 신실하심은 다름 아닌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 이사야 51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미국 역사상,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목사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1957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전집이 출판되고 있는데요. 이 구속사라는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전집의 제9권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9권 말씀, 이 책에서 이 구속사라는 제목 하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에서 한 교리를 세우고 그 한 교리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이사야서 51장 8절에서 나온 교리는 이렇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시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역사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구약 성경이 이 많은 역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려워서 길을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역사를 꿰뚫는 하나의 방식으로 구속사를 소개하는데요. 구속사로 읽어가면서 주 역사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의 큰 힘과 영광을 자랑하는 존재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힘과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옷이 좀이 먹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양털처럼 좀벌레가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화려한 의복을 입고 위용을 자랑하는 그들은 결국 좀이 먹고 썩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고대 이집트가 그렇게 사라졌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대에 미치리라.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이죠. 인류 역사의 역사는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기간이 있고요. 구약 성경의 기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세 번째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 기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이 세 시기로 나누어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30년 정도의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의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시기에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섭리, 그리고 모형에서 사용된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심어두신 몇 가지 희미한 모형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희생제사 제도 같은 제사 제도의 제도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일하는데요.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구속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약의 제도와 섭리와 인물들은 사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명이고요.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역사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나타난 역사관의 핵심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1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 인도하신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오래 참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윗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세 집안의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천으로 만든 볼품없는 텐트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장에서 양을 기르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들을 구원내시는 일을 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깨달음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약속 이후에 다윗과 행하신 이 약속 이후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심을 잃고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사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역을 했던 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아버지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에서 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새도 죽고 다윗도 죽고 없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분의 위에 오실 다윗의 후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분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00년이 흘러서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이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다윗의 후손을 그냥 줄여서 다윗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미리 이 역사 과정에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과거에 살았던 다윗 왕을 잘 생각해보라. 그러면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오늘 우리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일생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시간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예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인데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곧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본문입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은 이렇게 외칩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나와 싸우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이기든 싸워서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 대표씩을 내세우고 한 사람이 누가 이기든 그 나라의 종이 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이 골리앗 장군의 말 앞에서 벌벌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런데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결국은 이깁니다. 자, 이 그림, 골리앗과 다윗의 1대1의 싸움에서의 승리, 이 그림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서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싸움을 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이루게 되고 블레셋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다윗이 잠시 피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보호하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준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아직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도피성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졌을 때, 각종 사연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원통함이 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 자신도 사실은 피난처가 필요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 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실제로 다윗도 구원이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형이었지만 그가 실체는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상황에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요.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 그때의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도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도 피난처가 필요한 마음이 상한 자요, 가난한 자요, 환난당한 자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57편의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모형이었지만 그의 실체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빚이 있는 사람들, 각종 이유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눌림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원수, 사탄 마귀의 박해와 유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저 자신도 현재의 중국 상황으로 인해서 가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숨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서 말씀을 주셔서 다윗을 떠올리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보면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성경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경 역사의 핵심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위로의 핵심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자비와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이고 자비하심, 그 신실하심이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숨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역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비자가 해결되지 않고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가족들끼리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원수의 조롱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원통함이 생겨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다윗이 피했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하여야 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며 그분의 날개 그늘 안으로 아래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힘겨운 인생살이 가운데서 절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땅을 평정하고 통일을 이룬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온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울 때도 우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계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드림으로 5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고자 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